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교리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올바른 믿음 위에 저희들의 믿음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말씀 위에 서서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 지혜로운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듯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공고히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영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영감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영감이란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기자의 교육, 배경, 환경, 개성 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원본에 있어서 아무런 오류 없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도록 인도하시는 행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오류 없이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을 어려운 말로 영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감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어떻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이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은 오직 단 하나, 성경밖에 없습니다. 종종 그런 말을 하죠. 어떤 멋진 곡을 쓴 작곡가나 또 혹은 멋진 훌륭한 글을 쓴 작가에게 어디서 그런 영감을 얻었느냐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무리 멋진 글이고 아무리 멋진 곡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착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일 것입니다. 오직 영감은 성령의 영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영감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 말씀에 보면은 영감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기록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십시오.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은 우리가 오해하는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은 앞을 바라보며 예언한다고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간의 입을 통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언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간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예언이라고 우리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예언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대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올바른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해 보면은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스스로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람의 사적인 해석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서 쓴 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베드로이고 그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그들이 바로 마태고 그들이 바로 마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말라기고 그들이 바로 호세아이고 그들이 바로 다니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자가 아니라 기자인 것입니다.
기록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받아서 기록하면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기록자만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21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다. 여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Holy men of God speak as they were moved by the Holy Ghost.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그래서 성경을 썼다라는 말씀입니다. 영감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님께서 움직이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것을 영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나 또 바울이 아니라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 움직이는 대로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서는 움직이는 대로, 그러니까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본인이 능동적으로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을 움직이셔서 말씀을 쓰게 했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왜 아주 중요한 말씀이냐면은 헬라어로는 회로라는 단어입니다. 회로. 이 회로라는 단어는 운반하다, 물건을 나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여기 인간 기자들은 그것을 열심히 날랐다라는 말입니다. 운반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회로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27장 17절에 보면은 풍랑을 만난 배가 그냥 쫓겨가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그냥 밀려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폭풍 때문에 배가 바람에 의해서 전적으로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졌고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밀려갔다. 또 쫓겨가는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배가 마치 바람에 순종하여 바람의 힘으로 밀려가듯이 움직이듯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서 밀려가듯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그들은 말씀을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이 그들에게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록자들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거나 변질되지 않게 오류가 전혀 없이 틀린 것이 없이 완전하게 기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자가 인간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통일성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1550여 년 동안 약 40여 명의 기자들이 기록하였습니다. 만약에 각자의 생각대로 각자의 마음대로 기록하였다면 제각기 주장하는 것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만 그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감이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축자 영감설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축자 영감설, 이것을 다른 말로 완전 영감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인스피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말은 in이라는 단어와 spirit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축자 영감설은 성서는 글자까지도 한 단어 한 단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에 단 한 글자도 한 문장도 틀림이 없으며 이로 인해 오류가 없는 사실임을 믿는 것이 축자 영감설입니다. 축자라는 단어는 한자로 보면은 축자는 내쫓다 축, 따르다 축자이고 자자는 글자 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말씀과 1장 21절 말씀과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처럼 그 말을 그대로 한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내 밀리다, 밀려나다, 내쫓기다, 그런 말, 그 말씀을 그대로 한자로 옮겨놓은 것이 축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단어, 한 글자, 한 글자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숨을 불어 넣으셔서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이, 그렇게 믿는 것이 축자 영감설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는 성경 말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every word, 그러니까 모든 한 단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한 단어 한 단어, 그 단어로 살아간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경이라는 말은 그저 성경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한글 개혁판이나 개정 개혁이나 세번역이나 또 흥정역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모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크립처,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단어, 마지막 절까지 모든 단어 하나하나에 성령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믿는 것이 축자 영감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빼지 않고, 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감으로 주셨다라고 할 때는, 이 영감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라고 할 때에, 이 영감으로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셔서 이 말씀이 저자가 아니라 사람이 기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쓰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완벽하게 실수 없이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거나 변질됨이 없이 문서 형태로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하셨는데, 그 일을 하나님의 영감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감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인간 기자들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오류 없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도록
인도하시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축자 영감서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감을 믿는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해서 이 영감을 다 똑같은 영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개념적 영감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 단어를 줄 때에 어떠한 개념으로 줬다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이상으로 줬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 스스로가 단어를 유추해서 생각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또 이것과는 완전히 또 반대로 단어적 영감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받아쓰기 하듯이 하나님께서 한 단어 한 단어를 단어로 주신 것입니다. 태초에 적어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받아쓰기 하듯이 단어적으로 한 단어 한 단어를 영감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부분적 영감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영감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뭐 다윗이 범죄했다든지 또 과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완전 영감서를 믿습니다. 축자적 영감, 그 기자의 환경과 또 학식과 성품과 인격과 여러 가지들을 그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을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무엇성?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류가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원본에 있어서 원본에 국한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필 원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성경 기자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한 그 첫 번째 문서, 첫 번째 원본, 이것은 오류가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성경은 여러 가지 말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성경은 또 다른 문서로 사본화 되어져서 그래서 기록이 되어지기도 하죠. 그런 것들은 조금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번역 면에서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이 성경으로서 우리는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돌아가셨다는 거 믿는 것, 그 다음에 부활, 또 재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인간이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성경의 보존입니다. 성경의 보존.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영원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들어도 다 없어져도 다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결국은 보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회사본이 있습니다. 이 사회사본은 어떻게 발견되었는가 하면은 한 목동이 양을 치러 이제 사회바다 근처에 쿰난 동굴 그 지역에 갔는데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양을 찾는다고 동굴동굴 돌아다니며 그곳에 돌을 던져본 것입니다. 혹시라도 짐승이 있을까 싶으니까. 또 양도 돌을 던지면 나오겠죠. 그래서 돌을 던졌는데 한 곳에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두루마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글자를 적어놓은 두루마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가에게 의뢰해 보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947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구해 보니까 이제 그 주위에 동굴들을 쭉 봐서 사본을 찾았는데 거의 9천여 개의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구약 성경 속에서 에스더를 제외한 모든 성경이 그곳에 다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죠. 히브리어도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 사본으로 기록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BC 3세기경에 기록한 성경인데 1947년이니까 거의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더욱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시편 26편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지키시고 또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입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것은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보존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6장에 보면은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예언의 두루마리를 칼로 찢어서 화롯불에 던집니다. 없어질 것 같은 그 하나님 말씀을 다시 예레미야는 기록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계속 보존되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303년부터 311년 동안 황제였던 클렌티아누스라는 황제는 기독교인을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도 소각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의해서 그는 이단으로 정죄받게 되어지고 처형받았는데 그리고 성경을 다 소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치 독일은 비독일적이라고 해서 수천 권의 성경을 소각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문화혁명 때에 성경과 종교서적을 소각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슬람권에서는 성경을 소각시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보호하여 주시고 보존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해 주시고 보존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 기자를 통해서 기록하여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